같이 보시고요. 제11과 하나님의 계명,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너는, 여기서 이제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네, 배우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요. 알아야 뭐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면장이 뭔지는 잘 몰라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물 떠놓고 빌었어요. 그냥 손에서 닭똥 냄새가 나도록 빌기만 했어요. 그 모르고 빌고 하는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미신. 그게 아마 미자가 안일 미자일지도 몰라. 안일 미자 같아. 미신. 신도 아닌데 그냥 비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뭐 잡신, 귀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거고, 참신은 하나님 신, 하나님 신 위에는 잡신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누가 너한테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묻걸라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저 뒤에, 그냥 찾기 힘든 분은 그냥 들으세요. 신약성경 38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야, 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고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고, 또 대답을 해줄 때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믿어지면 큰 소리로 있는 곳에서 교회 현장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선환 목사를 참 잘 만난 거예요. 아멘. 잘 가르치는 스승님이니까. 아멘. 제가 원래 설교도 쉽게 잘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잘 가르치잖아요.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11과 전체 제목이, 11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계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명령과 규정 또는 법, 규율, 법칙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칙을 주시고, 계명이란 규율, 학생들이 학교 가면은 학교 규율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뭐 학생 인권조례 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폐기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땅히 그거 개정도 하고 폐기도 해야 돼. 잘못된 것.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떡 틀어놓고 있고 틀어놓아서 밑에서 여자 선생님들 빤스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때리면 폭력이라고 갖다 고발하고 그래서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이 엎드려서 자도 깨우지도 못하고 앞에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는 단상에 와서 떡하니 틀어놓고 자고 또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들락말락해도 그걸 나무라고 옛날 같으면 종아리라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학생인권 조례 규정에 아이에게 애들에게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걸 이제 수정을 하는 그게 학생인권 조례 해가지고 나라 망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규율이 얼마나 강했는지 학교만 가면 교무실에 들어갈 때 되면 학생 지도 선생님하고 그 지도부 애들이 나도 지도부 했었어요. 실장이니까. 그러면 교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머리가 기른 애들은 그 자리에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미는 그 바리깡 그걸로 막 고속도로를 내놨어요. 막 밀어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얼마나 창피해. 그러면 그 이때는 홀딱 감고 와야 돼. 그리고 뭐 단추가 하늘에도 삐뚤어졌거나 떨어졌거나 하면은 저쪽에서 푸시업 하나 둘 엎드려 뻗쳐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규율이 강했어요. 학교에도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지금은 땅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개정하거나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개정하는 데가 있대요. 다시. 옛날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지켜라. 이건 하라.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 앞쪽에는 구약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39권이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구는 27 합해서 총 66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자,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한 예언자나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3년 쉽게 말해서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인데 그 전에 한 4000년 정도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세상이 창조된 얘기, 아담을 하나님이 만든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같은 걸 모세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다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과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계명이고 구약도 예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감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구약도 계명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래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해요. 구약은 옛 계명, 신약은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고 규칙이고 규정이란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에 설교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
이단 사입이 뭐 아무것이 뭐 별의별 이단 사이비들이 다 나와. 또 기독교를 믿다가 타락한 목사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젊은이들이라고 뭐 해서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평신도들이 구분을 못하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1조를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다가 기독교는 뭐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내라고 한다. 이건 엉터리다. 그러니까 어떤 타락하고 잘못된 목사들 중에서도 11조 하지 마라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에도 나와 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고,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도 다 11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는데 세상이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마음에 편하게 들려오거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달리는데 마치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신호등이 없으면 뭐 서로 다니다가 사거리에서 차들이 박치기를 해서 사고가 엄청나고 난리가 나지. 이 계명은 사람들이 지키기가 좀 힘들어서 야 그거 뭐 하지 마라 자기들 마음 편하려고 그런 소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 주시고 잘되게 하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거지 부담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면 평강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말이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구약은 없어져야 된다. 신약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덩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번 봐봐. 요거 내가 아주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어. 아주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구약은 이제 지나간 거고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히브리서 신약성경 이 352페이지 이쪽에 353페이지가 나오고 페이지는 이쪽에는 안 나오지만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봐봐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성경 시대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뭐 이런 이사야는 하지만 시가서 5권을 통해 욥기서부터 이렇게 또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총 39권으로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1절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2절은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자.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구약성경 278페이지 못 찾은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찾으신 분들은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봐봐요. 11조 하지 말자. 그건 구약 성경에만 있었고 옛날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했던 거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할 때 말할 때 모든 성경은 신구약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지키자, 그거 지키지 말자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지키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맛본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벗어나면 범죄 행위고 탈선이요, 탈선.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선 서두에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촉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계명이 있지만은 10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10계명. 기독교 신자들은 10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10계명이 뭐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2개의 돌판에 쓰신 율법을 말합니다. 계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율. 법률자요. 이게 법률자. 법법을 말한다 이거예요. 법 중의 법, 율법.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써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인데 이게 10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찾기 힘든 분들은 성경책 맨 뒤에, 성경책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성경책 맨 뒤에 맨 뒷장을 보면은 거기에 맨 뒷장에 찬송가 끝나는 거기 딱 빳빳한 종이 있어요. 거기에 10계명이 있어. 성경책으로 볼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그리고 찾기가 좀 거시기해서 빨리 찾을 사람들은 성경 찬송 같이 붙어있는 것 뒤에 맨 뒤에 보면 뻣뻣한데 10계명이라고 나와. 10계명. 요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빨간 데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번 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신구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여기 애굽 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지옥과 저주에서 종되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예수 믿잖아요. 나를 봐요. 교회 온 사람들은 나를 봐야 돼요. 거기는 다신주의야. 신이 여러 가지야. 다신, 마늘 따자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신 믿는다고 하고 예배 끝나고 가면은 절간으로 간대요. 또 절간 가서 또 자기들이 또 절간 말고 거기는 일본에는 집집마다 또 신당을 신당을 차려놨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크게 줘놓기도 하고 집에 마당에다가 거기서 절하고 빌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는 집에 가서 절하고 또 빌고 절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종교를 택해서 뭐 빌고 복달라고 빌고 뭐 제사 지내고 이걸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봐요. 남자와 총각 처녀가 잘 사귀었는데 남자가 군대 갔어. 여자가 배신하면 어떻게 하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러잖아. 그것도 신 잘못 신었다 그러잖아. 고무신, 겉대 말하는 신은 신는 신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군대 갔다고 여자가 그거 배신이잖아.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건 배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응? 진짜로 고무신 거꾸로 신은 사람이 어디 있어?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도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배신행위요. 응. 하나님 신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신을 나무나 돌이나 뭐 탑이나 뭘로 깎아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만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배신을 해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1000대가 뭐예요? 영원한 세계지. 영생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이거 1000대까지 은혜라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1000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원 무궁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뭐냐? 자, 봐봐. 이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뭐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까짓 거 있으면 나오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있으면 그까짓 거 나오라 그래. 그까짓 거라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깔보는 거예요. 막 발버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부모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판국에 하나님 그까짓 거 있으면 나하고라 그래야. 나하고 한바탕 해봐. 어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면 이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큰 죄인이라 이거예요. 제4 네 번째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안식일은 여기 한문이 나와 있지요. 따라요. 편안할 안. 거기 여기 저 삿갓 쓰고 밑에 계집녀가 있잖아요. 여자. 요게 편안할 안자요. 안식일 한문으로 돼 있죠. 이게 편안할 안, 숨을 쉴 식. 이게 밥식자가 아니요. 식사, 밥 먹으라 할 때 식사, 밥식자가 아니요. 숨 쉴 식, 날일.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편안히 숨 쉬는 날. 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편안히 숨 쉬는 날이요. 세상에서 세상일 살아가느라고 헐떡거리며 살았잖아. 숨가쁘게 살았잖아. 그렇죠? 따라합시다. 숨가쁘게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마음에 평강을 얻는 날.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요. 그런데 안식교인들이나 이방 요새 뭐 사이비 종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진짜 믿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참된 안식일은 나다. 예수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평강을 얻어서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 날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이제 주일날은 세상 일 접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몸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편안하게 평강을 얻는 날 주일날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편안히 숨쉴식, 편안할 안 숨쉴식, 편안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로나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가쁘게 살아온 인생살이의 고달픈 신라면 같은 아니 신자 내가 그 밴드에 올렸잖아요. 매울신 어떤 가수 여자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고추 뭐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아 그렇지 세상 인생살이 예수 없이 사는 살이는 매워. 써. 그러나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하면은 다행행자가 된다. 행복행자. 나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오늘. 제5 이쪽 오른쪽으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 효도하라 이 말이지. 요새는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불효막심한 놈들이죠 아주. 놈만 있어 니언도 있지.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남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강화시켰어. 미워하면 미움이 살인죄다.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오늘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살인죄인 사람이요. 빨리 회개하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영적인 가늠도 있고 육신의 가늠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영적 가늠이고 육신적인 가늠이 뭐라는 거 알지요? 음란죄.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 돈 떼어먹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쭉 나와 11조 떼어먹는 것. 너 왜 도둑질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네. 세상적인 것도 도둑질하면 죄지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더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삽시다.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남의 아내를 탐내면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괄호하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나와 있는 10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10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요. 그렇지? 선하자매? 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이요. 그건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 폐기.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왔어요. 지금 유튜브에 많어.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데 그거 폐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 섬길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 폐기하면 그럼 우상 가지고 다니고 만들을게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니까 그거 뭐 폐기하지 막 죽이자. 다 그건 헛소리 하는 소리요. 전부 다. 인간들이 자기가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지키지 못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자기가 못 지키는 걸 그걸 정당화하고 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편승해서 쓸데없는 목사들이 인기 얻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댓글에다 그거 잘한다 하면서 댓글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그런 인기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목사들이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분별을 잘해야 돼. 자, 오늘은 그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걸 이게 지금 네이버 밴드로 촬영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네이버 밴드의 규정상 30일까지 밖에 보관이 안 돼요. 30일이 되면 자연히 그